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같이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민수기 13장 또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일어났었던 중요한 한 사건을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용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탐지하고서 돌아오라 하고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퀴즈는 몇 명이 며칠을 다녀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몇 명, 며칠 이렇게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탐꾼은 몇 명이었었고 정탐한 기간은 며칠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지금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몇 명이 그럼 며칠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도 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12명 40일이라고 우리 도전사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 네, 장로님도 또 답을 주셨네요. 어제 문영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백신 2차 접종하시고 나서 몸에 힘도 없고 많이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없어서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문영자 권사님도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를 보시면서 성경 퀴즈 정답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보시는 줄 아는데 이 채팅하시는 줄은 몰라서 가르쳐 드려서 오늘은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 답이 인사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보시기는 하는데 채팅은 아직 못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번째, 어제 못했으니까 다시 10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분을 우리 선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이 누구? 마지막 분이 네, 백남수 장로님. 네, 오늘은 백남수. 예. 말하는 사이에 또 누가 올리시나 싶었었는데 우리 박상현 목사님께서 올리신 것이군요. 네, 백남수 장로님께 오늘 또 퀴즈 정답에 대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했었는데 다음 주간 한 주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은 기어코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받을 은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마 가서 감동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얼마나 또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말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갖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또 2명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하고 아주 인접한 그런 곳이었었죠. 이제 곧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가나안 산지가 도대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정탐꾼을 파견하게 된 것은 오늘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이제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보낸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합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하나님도 다녀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12명이 갔습니다. 아마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취할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보면 그런 것이죠. 그들이 갔더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갖고 왔습니다. 과일을 갖고 왔죠.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매서 갖고 온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자손들인데, 그들을 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정말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고 하는데 아말렉에게는 남방에 거하고 헷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런 보고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샅샅이 그것을 잘 정탐하고 돌아온 것은 맞는데, 그들이 정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그런 소망보다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땅에 대한 모습을 보고 오니 그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골장대한지 우리는 그저 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싸우다 죽는다니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낼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서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반응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다시 그들이 본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그 백성들 기골장대한 건 맞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10명의 정탐꾼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반응을 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다시 홍해를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 38년의 시간을 채우고 40년이 되면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이고, 39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하나의 작은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그것을 자기들이 싸워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 가지 말라, 가면은 반드시 전쟁에 패할 것이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아말렉 가나인과 싸우는 시간을 갖고 결국 패하는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익히 아는 바 10명과 2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잘못된 평가를 했든지 잘못 정탐하고 온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평가한 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그 목전에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사건들,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들에 매몰되어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그리고 그 문제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도 이 10명의 정탐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어떤 결실들이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